12월 14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예배는 속죄소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받을 수 있는 그 메시지에는 주어진 말씀과 그리고 내용과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큐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그러면 왜 순서라는 것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적용하는 큐티의 삶보다도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라는 개념 속에는 순서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 우리가 의미만 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 속에 지혜라는 개념 속에서 순서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보다도 우선순위로 매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순서라는 것은 숨겨진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질 때, 누구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 깊은 곳에 들어갈 기구인 법궤를 만드는 방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는 울타리, 성막이라는 모형, 외형적인 모형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구 중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인 법궤를 만드는 방법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집을 짓는 일반적 순서가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집도 짓기 전에 침대 먼저 갖다 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뜻, 다시 말하면 파격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이 순서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었죠. 첫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둘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모양만이 아닌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막 안에 있는 법궤의 세 가지의 성물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법궤 안에 있는 내용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0절 말씀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짝을 짜되 길이는 9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외형의 모습이 아닌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법궤부터 만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성소의 법궤부터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먼저라는 기본적인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식을 먼저 강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출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등등의 먼저 강조하는 형식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으로 가득 찬 예전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용은 영적이지만 마음의 중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에, 다시요, 내용은 영이지만 마음의 중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에 형식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용은 아무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반면에 형식은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붙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큰 적임과 동시에 가장 심각한 병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줄이고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가장 집요한 공격이 바로 예배의 형식화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면요,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보의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만 하면은요, 마음은 어떻든 간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마음속에 갈등을 들이지 않아도, 갈등이 없어도 충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그 안에서 예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만한 찬양과 기도가 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죄악되고 못된 성품들이나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나 죄로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예배이고 이것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질이나 형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배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지 상관이 없지만 이 말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시간이나 장소나 모습이나 형식으로는 이것이 정말 예배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지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반대 역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예배라는 형식을 가진 시간에 참여하고 있더라도요, 내 자신의 마음과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따라서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먼저 만들라고 소중함을 먼저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바로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때에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는 마치 의무와 사명감에 의해서 성도들을 계도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는 왜 변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 책임의식과 내 사명의식과 형식의 의식이 이런 의식으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할 때가 있다면 과연 목사인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마음속에요, 자,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갑니다. 예배를 인도하러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 보면 자리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그 빠진 자리를 볼 때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든군이 순간적으로요. 왜 오늘 저분은 빠졌을까? 혹시 무슨 시험은 들지 않았을까? 혹시 문제는 없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은 다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내용이 먼저여야 되는데 목사인 내 자신은 그 염려와 걱정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예배 인도하는 중에 내 의식에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때에 가장 위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뭐냐? 이런 갈등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없을 때 소위 뭐가 되죠? 꾼이 된다는 거예요. 꾼이요. 다시 말하면 사이비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열심히 예배한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목사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정말로 깊은 곳, 지성소, 법궤의 영적인 역사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예배가 안 되면 괴로워하면서라도 그 중심에 나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을 보면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온 것이나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은 흔히 예배 이후의 친교 상당히 중요하죠. 친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애써서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종종 설교 끝나고 마지막 축도 전에 이미 식사 당번들, 오늘 배식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요, 밖으로 나가서 부엌으로 먼저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축도까지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완수하고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을 위해서 드러나온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방황을 하게 된다면 내용이 없는 형식만을 붙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거룩한 예배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혼란과 사탄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법궤 안에 언약의 돌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도 법궤를 말씀하신 것은요, 예배나 예배자에게 있어서 법궤를 둔 지성소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봐야 돼요. 자, 먼저 하나는요,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예배의 출발인과 동시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와 법궤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배의 근본과 예배의 목적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의 법궤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궤의 중요성은 법궤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법궤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돌판 외에는 들어있는 것이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던 것이었더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과 열왕기상 말씀이 두 개가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확히 본다면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본문 16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민수기 17장 4절에도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놓아두라고 하셨으니까 지팡이와 만나를 넣는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 법궤 앞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모두가 그 안에 법궤 안에 있었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증거궤가 중요한 것은 뭐지요? 바로 증거판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사실인데 바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에 법궤가 그 안에 증거판을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로 중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기본과 출발, 그리고 예배의 목적과 결론은 모두 다 뭐다? 증거판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증거판이란 무엇이죠?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 넣으신 두 돌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이나 명령문의 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증거판이라는 말씀을 쓰셨다는 이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돌판을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증거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법조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법정으로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법궤는 번역상의 표현일 뿐 오히려 성경은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라는 말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는 이 관계의 증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근거는 바로 증거에 있고, 예배의 근본은 증거에 있어, 그리고 예배의 결론과 목적도 바로 그 증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어져 가는 거. 그런데 그 관계가 법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법궤가 아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붙잡는 것이다. 자, 본문 17절과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요, 한번 자세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증거궤라는 말씀의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는 관계가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거궤, 법궤의 뚜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궤의 뚜껑의 이름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그룹의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는 조각을 붙인 아주 의미 있는 뚜껑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속죄소의 그림들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 봉황 이렇게 날개 그려듯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은 어떤 천사냐? 바로 호위 천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다시 와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천사, 그 장면에 나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범죄한 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을 하거나 함부로 나갈 수 없게 하는 무서운 존재이고 심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룹을 조각한 그 증거궤의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원자,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쫓겨나 나를 만날 수 없게 한 자리.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는 자리를 펴주겠다. 내가 다시 살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바로 이게 속죄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죄소를 증거궤에 덮었다는 것은 증거의 내용, 관계의 내용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용서와 구원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아서 누린다라는 사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없이는 예배가 시작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특권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속죄소의 사랑에까지 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한 것들이 통곡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성공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그 사랑을 온전히 다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증거궤를 먼저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성막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2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그 속죄소에서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결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요, 지성소 안 속죄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지성소 안 속죄소부터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되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치유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때로는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참된 예배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